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죠? 아이들은 그런 데 대한 희망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정의를 해야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프랑스 작가 조지 샌더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 행복을 얘기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쏙 들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제 목회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요. 또 하여간 환경도 다르지요.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고민을 사실은 늘 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좀 행복해야 되겠는데 공동체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개인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행복이 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마 매년 하는 모양입니다.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가 1등이더라고요. 7가지의 조건과 또 삶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요소가 3가지가 있다는데요.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핀란드. 여러분 이거 개 좀 하면 안 돼요? 핀란드 같은 데 한번 가봅시다. 좀 남전도에든 여전도에든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행복할까? 그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행복지수 1이라고 하면 모두가 행복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 보았더니 59등이더라고요. 이 왕년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 해가지고 박수 쳤는데 행복지수를 보니까 참 안타까울 지경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집에서 물어봤다고요. 집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안 행복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행복, 성경이 가르치는 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너무 단호하고 너무 분명하고 정말 두부 다 자르듯이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너희를 사랑했던 그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라. 넓게 하지 마라. 행복하게 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 행복하냐? 돈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더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런 자리, 그런 부를 누리는데 그만큼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처음 저녁상을 차리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첫 밥상을 차려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밥상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짝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그 밥상을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삼청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삼청밥을 지었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삼청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게 또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바깥에서 듣고 못 들은 척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면 며느리가 이제 밥상을 들고 오겠죠. 그 밥상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시어머니가 기도를 자청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내가 할게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삼청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판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삼청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삼청집을 짓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잔뜩 긴장해 있다가 이 시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평화를 찾은 거지요. 역시 가족들의 얼굴에도 평안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역시 우리 어머니 제일이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반드시 삼청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흐뭇한 듯이 이 한마디 거두셨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비록 우리가 삼청집이 아니고 단청집에 살아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데 남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니? 우리 가정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가정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가족들이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에 그 마음이 이미 발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쏘지 말고, 뭐 쏘면 뭐 해요?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삐 쏘면 삐북 돌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를 가리키면 이 두 개가 되나요? 세 개는 네 개로 돌아온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삶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탄탄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고, 이런 걸 또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게 명문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여러분 일하는데 뭔들 못 이겨 나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상처들 다지고 그 위에 서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산다고 하면 정말 뭐 가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불신앙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낫고 뭐 그렇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도 보여주지 않아요.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사랑과 평화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그 속에서 정말 아쉬움도 없고 또 친척과 이웃과 또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심지어는 오가는 사람들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면 더 좋겠다.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매주일 모이잖아요. 수요일 날도 또 모이시잖아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늘 듣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 어떤 설교, 어떤 이 말씀을 공유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공동체,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평생을 살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모든 것은 지나고 평가해 볼 때 행복이었다. 있을 때는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그 기간 안에 있을 때는 좌충우돌 하는 것이 다반사하게 일어나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지나고 난 다음에 살펴보아도 다윗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 40년 동안 왕노로 됐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또 함정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미친 척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고비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인생에 고비가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온갖 일들을 다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런 그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럴 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등에 엎여 있었다. 그런 그림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 다윗의 인생을 이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시대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이 든든한 부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즐겁게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 목사 수업을 받을 때 그 각선희 목사님 얘기 제가 때때로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도구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것도 없다. 도구는 뭐예요? 주인이 쓰는 대로 쓰이도록 그냥 맡기고 가는 거다. 지 감정 없다. 지 생각 없다. 그러니까 도구가 무슨 평가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싸워도 빵긋 웃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가 바르게 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역자다. 제가 그건 너무 가슴이 와닿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얘기해요? 그죠? 역할을 충실하게 내 자리에 서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씀조차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어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강한 사람이 가정이 늘 풍지박산이 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깥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오늘 자기가 어떻게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기록자가 말이에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행복한 가정의 가장인 다윗,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러우면요, 존경스러우면요, 자식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본에는 우동집을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좋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다윗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1세대 저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되는 일이 있나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세웠다고 해서 아들이 계속
업체를 이끌어갈 수 있나요? 한순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정말 다윗은 정말 평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산 그 은혜, 그 축복, 그 삶, 그걸 대를 이어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말 안 해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가정을 건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왕을 4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말이에요. 불안정한 상황 아니에요. 늘. 그렇게 존귀함에 처하게 하고 또 아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이 정말 행복한 이 가정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었을까? 제가 살아보니요, 목사로 살아보니 목사의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자녀를 그냥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곁에 없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도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누가요? 어느 집에서? 목사집에서. 적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참 부러워요. 부러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다윗이 이렇게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슬프나 즐거우나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나 도망치고 미친 척하면서 살 때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 품에 거하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블레셋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명장이 있었잖아요. 골리앗. 이 엄청난 사람 앞에 그 멋있는 사울왕도 속수무책으로 벌벌 떨었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소년 다윗 17살로 추정되는 이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고 왔을 때도, 그럴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인기가 높아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이 아니야, 이제는. 영웅이 출현했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데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한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는데요. 몇 년 동안 쫓겨다닌 줄 아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녀요. 여러분 10년 동안 부도 내고 도망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하지 그죠?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니까.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내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하고 많이 달라요? 저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이씨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내가 뭐 어쨌긴데 이러면서 우리는 좀 잘 안 되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 혹평하는 것을 뭐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산다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살아봤자 저는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안 살아요. 열심히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붙잡을 것만 붙잡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그러는 줄 아세요? 은퇴했을 때. 참 저도 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말이야, 나는 콩을 심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콩은 하나도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하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요. 콩 심었는데 왜 잡초가 나요? 내가 애터지게 노력하고 애터지게 투자하고 애터지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기 쉽잖아요. 또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런 얘기하지 누구인데 또 그런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어지간하면 그때 듣고 이렇게 찌박지 않잖아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심고 잘 먹고 누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왕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거드름 피우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처음과 다른 사람들 좀 잘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많잖아요. 그때 다윗은 왕이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나 장년일 때나 늙었으나 일생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서신 까닭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흠하고 무결하네, 모든 것이 탁월하네, 천재적인 인생살이에 관이 있었네. 아니에요. 우리 다윗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붙잡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기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머리를 싸매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무슨 어떤 사건 가운데 내가 빠져가지고 기쁨을 누리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비탄한 가운데 있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내게는 복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 성경은 이 비평하는 학자들이 주로 하는 소리입니다. 에이, 성경은 그렇게 스크랩한 거 아니냐, 주워 모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인생이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뭐 그런 것들만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박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진보 신학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자주 그 강의를 듣거든요. 요새는 너무 좋아요, 세상이. 찾으면 나와요. 그죠? 근데 참, 이 어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 복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빡시게 연단하는지 몰라요. 욥을 선택해가지고 그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말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을 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딱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뭐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그런 데서 구원해냈으면 복에 복을 주고 뭐 이걸 하든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늘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빡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지 몰라요. 아내를 뺏기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아내를 뺏기는 상황 속에서도 안 할래,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면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참 어마어마한 자녀를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겨우 이 이스마엘인 줄 알았다가 아니다고 하면서 참 기약 없이 기다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타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드리 잡으러 가는데 언제 하나님 내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야!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름 동안 시끄 굶으면서 산속에 비닐한 개 덮어쓰고 앉아있었다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춘해병원 앞에 고가다리를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경험이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데 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칩니까? 근데요,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 제가 지금 그 어른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말이야, 주구장창 기다려도 없던 아들이 100살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좀 자식 노릇 좀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이 아브라함을 훈련했는지 몰라요. 근데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번제로 받지 않으셔요. 살려주세요. 단련하신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 정말 흥하든지 망하든지, 영광스럽게 되어도 초라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영광도 주께 있고 주권도 주께 있고 이김도 주께 있고 부귀도 주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주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 고백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주께 있다. 주께 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고 참 멋있는 멋쟁이인데,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와야 될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영적인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태 파악이 되면 그러면 경솔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사울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울의 그 말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바뀌는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법칙에 관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지나고 보면 행복이구나. 저도 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한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이죠. 일생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혹시 곁길로 좀 간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으시면 다윗처럼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이 행복한 가정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한 가정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미 우리 알잖아요. 정말 일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력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